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오늘 이 본문 중에 제가 묵상하면서 들어온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7절에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지 못한 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은 자, 의뢰하는 자의 그 차이를 보면서 나는 여러분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로 복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먼저 보면 말씀의 시작은 모든 생명은 에너지원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없으면 그 생명은 이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피조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우리 인간 또 많은 만물들이 당연히 창조주로부터 그 에너지를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존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된 이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냥 죽고 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첫 시작하는 1절부터 그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것처럼 이 말은 뭐죠?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 철필로 완전히 각인을 한 거예요. 이 죄는 더 이상 지울 수가 없다. 더 이상 죄를 지울 수 없으면 심판받는 것은 정해진 결과다. 이 말씀이죠. 너무나 많은 죄들이 돌아올 기회를 수없이 주었음에도 돌아오지 않은 것. 그 금강석을 가지고 철필로 각인을 한 죄의 내용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과 오히려 자신들보다 못한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 우상숭배에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혼자 살아도 될 것 같이 살아간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 채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모습. 이스라엘은 항상 제때제때 제사는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드렸어요. 그런데 마음은 우상에게로 가 있어요. 그냥 거칠애로 제사만 드린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래요.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예배는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다. 자기 욕심에 가 있다.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핍시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인가? 아니 하나님은 저 끝, 아니 한 중간쯤 계신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예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그 광야,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외롭게 죽어가고 있는 생명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끊어져서 생명은 붙어있지만 죽어가는 생명이다. 여러분,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정말 고독한 존재로 살다가 간신히 그냥 생명만 유지하고 살다가 결국은 죽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하지만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인생은 다르다. 물가에 심긴 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거기에 뻗친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위가 와도 가물어도 영향받지 않고 푸르르게 성장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영원함을 누립니다. 인생의 어려움이나 위험이 닥쳐도 두려울 게 없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계속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인생의 마음은 그런데 거짓되고 부패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두운 양심끼리 서로 비교해보면 문제가 별로 없어 보여. 똑같이 욕심을 가진 세상 속에서 서로 비교해보면 너나 나나 별 차이가 없어요. 다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 마음속에 깊은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비춰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느냐, 나나 별반 차이 없는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비춰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눈은 서로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은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죄악은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심판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똑같은 사람들, 고만고만한 사람들과 함께 불의를 행하면서도 이거 잘 되네. 그래도 돈이 벌려지네. 덕분에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 이런 모습들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 이야기를 합니다. 자고새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고새는요, 자기 알이 아닌데도 품어요. 자기 알이 아닌데도 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낳은 알이 아닌애도 품다가 이제 알이 부화를 해서 그 새끼가 깨면 딴 데로 가버려요.
자기가 아니니까 딴 데로 날아가 버려요. 열심히 품었는데 자기 새끼가 안 되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고새가 버림받는 것처럼 악인은 자신이 섬기던 우상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다. 오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재산을 다 팔아서 가져다가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는다. 하지만 이런 자고새 같은 어리석고 저주받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구할 때 회복의 가능성이 있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인생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나무가 살아나려면, 풍성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물가에 신기어야 물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은혜도 발로 걷어차는 인생이다. 그러면 주님을 떠난 자는 당연히 영양분이 없으면 생명력은 없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붙들고 믿고 섬기면 생명은 얻어지고 풍성한 열매는 우리에게 맺힌다.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도 받고 은혜도 공급받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흔들림 없이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성취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주시면 나을 것이고 구원해 주시면 구원받을 것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세상 오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호와로 모시는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당장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기도해서 덜컥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태도이고 복이에요. 항상 찬송할 수 있다라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비웃기도 하고 우리를 비웃기도 하고 하나님을 비웃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두려움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끝까지 의뢰하는 자녀들에게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 주님 손잡고 들어가는 그날까지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또 조롱할 때, 비웃을 때 그들에게 보복하는 대신에 인내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에게 정말 악합니다. 우리는 또 그런 세상에 너무너무 약합니다. 힘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부어주시고 풍성함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절망을 이기고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오고 위험도 오고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으며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모범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